지난주 월요일 날 교회를 출발해서 이 한국을 출발해서요 목요일까지 일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에 목사님들이 함께 이제 수련회라고 하는 명목으로 일본을 방문을 했지만 이번에 그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안건을 내놓으셨어요. 우리가 일본에 가서 놀다 쉬다 오는 게 아니고 한국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 일본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으로 복음이 넘어오는 그러한 가정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장소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1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그러면 귀한 여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좋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 모든 일정을 그 목사님께 다 맡겼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딘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이 가는 데로만 우리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이 하코네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것은 뭐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면은 온천이나 신나게 하고 집에 갈 수 있겠구나 하고서 그곳에 갔는데 말이죠, 온천장이 있는 곳은 이쪽인데 한참을 더 올라가더라고요. 옛날 집들이 있는 그곳, 1880년대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곳, 그곳에 가서 1박을 하면서 온천은 방에 가서 하랍니다. 방에 가서 그냥 샤워하면서 물 받아서 온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이죠, 다음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옮겨간 데가 요코하마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그곳에는 무엇이 있냐고 하면 100여 년 전에 성경, 우리 한글 성경을 찍어냈던 출판소가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모든 것들이 현대식 건물로 다 바뀌어져 있어서 다 빌딩이고 뭐 다 그런 것들인데 가다가 보니까 무슨 큰 건물에 십자가 종탑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한번 사진을 찍어 왔는데 9번. 자, 9번 사진이에요. 9번 사진. 예, 9번. 9번, 9번. 9번 사진을 찍어요. 9번. 예, 사진을 내가 번호 부르는 것만 불러주시면 돼요. 9번. 예, 저 사진입니다. 자, 이게 가다 보니까 건물 위에 저렇게 십자가 종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교회인가 보다. 그랬더니 그 안내하시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저거는 인터콘티넨탈 호텔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호텔 왜 저런 종탑이 있습니까? 자, 10번 그림을 한번 돌려볼까요? 10번. 예, 저 그림입니다. 저기 호텔이에요. 근데 호텔 위에 십자가 종탑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기 뭔가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1896년부터 1923년까지 그곳에서 성경 말씀을 인쇄하던 곳이랍니다. 우리 한글로 마가복음을 인쇄하던 곳이 바로 저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화점으로 이렇게 호텔로 이렇게 다 건물되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이곳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저 위에 이렇게 십자가가 달려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를 거쳐서요 이제 또 캐리어를 끌고 줄을 서서 지하로 갔다가 버스를 탔다가 하면서 말이죠, 어디로 갔냐고 하면 도쿄로 들어가게 되죠. 이번에는 걷는 게 그냥 주 여행이었는데요, 그냥 일본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을 다니고 일본 사람들이 옆에 숨결을 느껴보고 뭐 이런 여행이었죠. 그래서 도쿄로 들어가서 이제 도쿄에서는요 그래도 아주 참 좋은 데로 가더라고요. 도쿄에 딱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방문한 곳이 어디냐고 하면
은자거리였어요. 자, 은자거리가 어떤 곳인가? 1번. 저기가 바로 은자거리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야, 참 귀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은자거리 안에 은자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은자거리를 방문한 것이 아니고 그 은자거리 안에 있는 은자교회를 우리는 방문하게 됩니다. 은자라고 하는 말을 일본 발음으로 긴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긴자. 그래서 저기를 뭐 긴자 뭐 거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은자 교회를 갖다가 뭐 긴자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은자 한문으로 이 은자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고 하면 은이 움직이는 곳, 만약 은을 작업하던 곳 뭐 이런 곳이랍니다. 거기가. 그래서요. 여러분 그 이 은자 이곳에서 옛날에 은을 수공을 막 해가지고요 그 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갖다 주기도 하고 은을 갖고 막 거래를 했답니다. 그래서 막 은들이 막 움직이는 곳, 그래서 은이 움직인다. 그래서 그것이 은행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막 있잖아요. 그 은행이 바로 은이 움직이는 거래요. 은이 움직이는. 그래서 바로 그걸 은행이라고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저기로부터 그 은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기로부터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우리가 저 은자 거리에 있는 그곳에서 이제 우리는 그 은자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교회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자, 그 은자 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하면 자, 2번 사진입니다. 2번 사진. 저 교회가 은자 교회예요. 현대식 교회죠. 그리고 그 사진을 또 3번으로 한번 보면 자, 이쪽 종탑, 십자가 간판이 있는 거죠. 저 옆에 이제 글자가 써 있는데요. 그거를 좀 더 확대해 보니까 4번 그림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이 읽을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자, 위에는 그렇게 써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는 일본말로 써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말이 또 하나 써 있죠. 영어로 써 있잖아요. 자,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메더디스트 처치.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죠? 자, 처치, 교회입니다. 그렇죠? 메더디스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얘기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메더디스트, 감리교회. 진짜 메더디스트 처치, 진짜 감리교회라는. 저는 이걸 가만히 바라보면서 아, 이 교회가 감리교회구나. 근데 여러분 이 감리교회 지금은 이제 그 일본은 말이죠 뭐 감리교회, 장로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로 그냥 다 묶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간판에는 메더디스트 처치 감리교회라고 하는 긴자 감리교회라고 하는 명판이 그렇게 지금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 봤더니 자 5번 사진인데요. 내부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정말 그 옛날 감리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뭐 전자올개 하나 딱 있고 악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들어갔더니 그날 웬 할머니께서 전자올개를 막 치고 계시더라고요. 일본에 갔더니 할머니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코네에 가가지고 저녁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식당을 갔는데요. 룸 서비스 하시는 분이 할아버지가 한 90 몇 대신 것 같은, 이분이 가다가 걸려 넘어지실 것 같은데도 이분이 그 서빙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한 80쯤 되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뭘 드실 거냐고 자꾸 물어보셔요. 그래서 아, 저분이 주방을 하시는 건가?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음식이 나와가지고요, 소바 한 그릇 먹었거든요. 음식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먹고 났더니 그 뒤에 주방장에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거의 한 90살 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으면서 말이죠, 어찌나 불안한지. 할머니 한 90 되신 분들이 음식을 해주는데 말이죠,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지. 그래도 하여튼간 뭐 그 집이 전통 있는 집이라 해서 먹긴 먹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곤지암에 있는 메밀집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뭐 그렇게 먹었는데요. 일본은 이렇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긴자교회에 들어가서요, 이제 이렇게 보는 가운데 그 긴자교회 로비에 하나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고 하면, 자, 8번 이 사진이에요. 그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장 중요한 초창기 교회가 세워졌을 때 찍었던 하나의 사진이 그 긴자교회 로비 중앙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그래서 다들 이게 웬 사진인가 하고서 이렇게 사진을 쭉 보는데 말이죠. 다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흰옷 입으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름이 한국말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자로 써놨는데 한국 사람 이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진을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보았거든요. 자, 그 다음 사진, 8-1번, 요거를 좀 사진을 좀 확대시킨 거거든요. 그랬더니 자, 거기에 이름이 나오는데, 자, 그분의 이름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이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여기 왜 한국 사람이 있을까? 이게 1883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 한국 사람이 있네. 근데 이게 교회 사람들이 사진을 찍은 건데 한국 사람이 여기 사진을 찍고 있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요, 그 가이드를 하셨던, 우리 인도하셨던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긴자교회는 1880년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그 정도에 81년도 뭐 그 정도의 이제 교회가 됐는데, 근데 그때 말이죠, 우리 한국에 복음을 증거하였던 맥클레이 선교사나 아니면은 감리교회 선교사였던 아펜젤로, 그 다음에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이런 선교사들이요,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먼저 준비하던 곳이 어디였느냐고 하면 바로 거기가 그 일본의 은형교회, 은지학교회, 진자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이 워밍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그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한국에 온 것이 아니고 그 진자학교에 모여서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던 교회가 바로 그 진자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말이죠, 이제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근데 저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요. 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을 허락해 주셨구나. 1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구나. 우리 한국 땅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던 언더우드라든지 아펜젤러라든지 또 맥클레이라든지 이런 선교사들, 이런 선교사들이 오늘 이 교회에서, 이 자리에서 그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바로 그 역사적인 자리에 내가 앉아있다고 하는데 말이죠, 갑자기 내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감리교 미국 북감리교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이, 북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가졌던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그리고 우리 땅에 가장 처음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했던 북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 선교사처럼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도 성령께서 오늘 그들의 그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영감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셨어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기도하면서 말이죠, 갑자기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고, 갑자기 그곳에서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100여 년 전에 오늘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100여 년 전에 미리 벌써 여기서 준비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정말 그 하나님은 정말 빈틈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정말 그 하나님은 엄청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거기서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 가셨던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서 사진 한번 찍었어요. 자, 그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사진입니다. 6번 사진이에요. 6번. 요거는 밖에서 찍은 거기는 안에서 찍은 거예요. 저 가운데 계시는 분이 그 1번 저 진자학교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사모님이시더라고요. 저기서 제일 멋진 사람이 나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딱 눈에 들어온 사람이 접니다. 자, 왜 웃으세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저는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셨고, 한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땅에 전해지도록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가운데 계셨던 분,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분이 어떤 분인가 제가 여러분께 한번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보니까요,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라남도 곡성에서 탄생한 사람이었고, 1842년 천종 8년에 태어나서 1886년 고종 23년에 돌아가신 분. 그런데 이분은요, 최초 한글 성경 번역자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조선 말기 최초의 개신교도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881년도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말이죠, 조선 땅에서 일본 땅으로 신사유람단이 이제 파견을 갑니다. 그때에 안종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농학자입니다. 이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음식들을 잘 거둘 수가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사람, 농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 농학자 안종수와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이모군란 때 명성 황후를 잘 보호해줬다라고 하는 공로로 이제 이 안종수가 이제 이 수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1882년도에 일본 이 신사유람단으로 나아가는 수신사 박영효라고 하는 사람의 수행원 자격으로 이 자기 친구 이 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놓았다는 거예요. 전라도 곡성에서 살고 있던 이 사람이 이 안종수라고 하는 친구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는 신사유람단의 한 일원이 되어가지고 일본 땅에 건너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는 이 안종수, 자기를 소개해줬던 그 안종수가 말이죠, 그 일본 땅의 당대 최고의 대표적인 농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쓰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쓰다. 이 사람은 농학자라 이것저것을 많이 먹다 보니까 쓰고 안 쓰고 이런 걸 잘 하나 봐요. 쓰다, 이름이 쓰다. 근데 이 쓰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갖고 말이죠, 이제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 집에 오늘 이 사람 이종수가 그 집에 가서, 이수정이가 그 집에 가서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쓰다 방에 한문으로 된 큰 족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말이죠, 그 족자가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고 하면 성경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거기에 딱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한문으로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이가 말이죠, 그 족자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산상수훈을 가만히 읽다가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거냐고, 이게 무슨 글이냐고 그랬더니 쓰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오늘 이 이수정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이가 말이죠, 이 한문으로 된 이 마가복음 이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이제 그 말씀을 막 읽다가 이 수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기독교에 들어오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오늘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1882년도에 그 일본 신사유람단 자격으로 쫓아갔다가 거기서 쓰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경책을 접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해 성탄절날 쓰다의 안내로 이제 이분이 교회 예배에 처음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883년 4월 29일 날 부활절이겠죠. 이때에 동경에 있는 노월정 교회에서 일본 주재 미국 장로교 선교사였던 녹스 선교사가 함께하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는 일본인 목사였던 야스기와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정이라고 하는 이분은 말이죠, 일본에서 세례를 받은 최초의 한국인 개신교 성도, 신자, 이런 직함을 거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한국 땅이 아닌 일본 땅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분은 말이죠,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요, 이 사람이 한글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번역한 것이 뭐냐고 하면 신약 마가전 복음서라고 하는 책이었대요. 마가복음을 그가 한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요코마에 있는 십자가만 있는 그 호텔, 그곳에서 한글 성경을 찍어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마가복음을 찍어가지고요, 그 이듬해 1885년도에 한국 땅에 부활절날 아침에 들어오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로 선교사의 손에 한글로 된 마가복음 성경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가 1885년 4월 부활절 아침에 한국 인천에 발을 딱 디딜 때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성경책이 한문 성경이 아니라 한글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수정 이분이 1883년도부터 84년도까지 그곳에서 같이 있으면서 이제는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로 선교사님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쳤답니다.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뭐 이런 거 간단한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을 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사님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펜젤로와 언더우드 선교사, 또 더 나가서 이 맥클레이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 이 한국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땅,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이수정이라고 하는 그분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 역사, 기독교 역사를 공부는 했지만은요, 그냥 한번 휙 듣고 휙 지나가 버리고 말았지, 그 사람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잘 기억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그 간자교회 가가지고 말이죠, 간지교회 가가지고 말이죠, 진자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사진에 있는 그분을 발견하면서, 야, 정말 이분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881년도부터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루디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또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래, 이번에도 지난번에 내가 한 바퀴 돌아왔던 곳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그 길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영이 바울의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 저쪽 강 건너에서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여기 좀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환상을 바울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 강을 건너서 저쪽 빌립보 쪽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로 다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강을 건너가서 그가 간 곳이 어디냐?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인데요, 거기는 바로 유럽의 첫 번째 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전도 여행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은요, 그쪽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하나님은요, 지금 아무도 만나본 적이 없는 아주 생소한 곳,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은 오늘 바울의 발걸음을 끌고 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 곳이 어디였느냐? 빌립보라고 하는 그러한 성이었어요. 근데 빌립보에 가봤더니 말이죠, 바울은 그래도 기대를 하고 빌립보에 갔는데 역시나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은 가서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뭐 어디 가서 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며칠 동안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며칠 동안 가만히 머물다가 어떻게 합니까? 강가로 가요. 어디 우리가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가 찾다가 기도하려고 강가로 가요. 강가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그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거기까지요. 자, 루디아는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아디라시에 사는 사람. 두 번째, 자색 옷감 장사. 세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두아디라시, 그럼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쌍둥이 똑같은 얘기예요. 자색 옷감 장사, 요거는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색 옷감 장사는 조금 규모가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색 옷감은요, 고급 옷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퀄리티가 높은 옷감을 파는 사람, 그래서 좀 자본도 있는 사람이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돈도 있는 사람이고 사업성이 있는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놓고 볼 때요, 루디아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이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나 자신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나도 쌍둥이 살고 있고, 나도 열심히 직장생활 하든지 뭐 사업하든지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잖아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루디아나 오늘 나나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뭐냐고 하면, 그런 단편적인 서술이 성경이 보여주는 한 여인의 루디아의 모습이지만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성경 속에는요, 보이지 않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알아요? 루디아를 통해서 바울의 2차 선교가 성공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루디아로 말미암아서 유럽 선교의 교도부가 시작되었다. 루디아를 통해서 그 유럽 선교의 출발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유럽 선교의 교두부 역할을 감당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루디아였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요, 기록이 되어 있진 않지만은 그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긴자교회에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 그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외국인 선교사, 우리 한국의 복음을 처음 전하는 그 선교사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먼저 3년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마음이 열려서 내가 이 말씀을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해야 되겠고, 내가 이 말씀을 우리 조상, 우리 민족들에게도 내가 다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그는 마가복음을 번역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말이죠, 어느 나라에 선교를 할 때 여러분, 그 나라의 자국 언어를 가지고 들어가서 선교하는 나라는 극히 적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요,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한국말로 된,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루디아가 정말 그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고, 또 그는 거기서 말이죠, 그도 뭔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강가에 가서 언제나 기도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날 바울을 거기서 만나게 하시고 그 루디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열어주셨다. 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4절에 있는 말씀, 자 다시 한번 우리 이제 뒤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앞에 읽었죠. 자, 뒤에 있는 말씀을 듣고부터 시작.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라가게 하셨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떤 자의 모습이 되어지느냐?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빌립보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 빌립보를 통해서 말이죠, 이제 유럽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 전초적인 기지를 만들 수 있는, 복음의 센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작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하여 주셨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하나님은요,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환상을 하나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고 하면 마당이 있고 가로등이 비치고 있고 하얀 2층 건물,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죠?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게 뭐죠? 그래서 저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석 달인가 넉 달이 지난 다음에 제가 에덴교회를 오게 됐어요. 근데 에덴교회를 제가 처음 방문했을 때 제가 낮에 온 게 아니고 밤중에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어서 많이 낯익은 모습이더라고. 가로등이 켜 있고 마당이 있고 하얀 2층 건물. 우리 교회 짓기 전에 있던 분들은 상상이 되죠. 지금 계신 분들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짓기 전에 여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상상이 되는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짓기 전에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마당이 있고
가로등 저기서 있죠. 저 가로등이 세워져 있고 그 앞에 교회 2층 하얀 건물이 있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 교회 저녁에 와가지고 말이죠, 봤을 때 어서 많이 낯익다. 저게 지금 저도 많이 보던 교회인데 어서 많이 낯이 익는데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그 다음 날 새벽에 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구나. 내가 이 교회를 오기도 전에, 이 교회를 소개받기도 전에 하나님은 3개월 전에 이미 나에게 하나님은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3개월 후에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보내시는구나 알고 제가 순종하고 아멘하고 제가 이 교회에 왔어요. 저는요,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100여 년 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1000년 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8년 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제가 본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역사의 정인이 되어지는 사람. 저는요,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이수정 씨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들도 이런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 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우리 교회도요, 창립 기념일이 될 때마다 사진을 찍습니다. 어떤 분은 그 사진 왜 찍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혹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여전히 사진을 찍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 창립 기념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진을 찍을 겁니다. 우리 작년에 찍은 사진이 하나 있거든요. 작년에 13주년 사진을 제가 찍은 것이 있는데 바로 저 사진이에요. 저기 여러분 얼굴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찍혀있는 저 사진은요, 우리 교회의 기록입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여러분 저 사진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같은 감동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이수정, 이 사람 때문에 우리 한국이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오늘 여러분 저 사진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이분 때문에 오늘 이 에덴 교회가 이렇게 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누군가 그 사진을 바라보고 여러분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바로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 사진을 또 한 번 찍습니다. 그 사진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딱 찍히시기를 바라겠고요, 거기에 여러분들도요, 역사의 증인으로서 그 자리를 잘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계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속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제 우리 에덴 교회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우리들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에덴 교회에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장면이죠. 다니엘서 9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시며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오늘 다니엘이 말이죠, 행하였던 이 세 가지,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허리를 높이 부르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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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시는데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또 나에게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만 심차게 외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간구함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으로 삼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뭘까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말이죠, 항상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 쉬지 말고 여러분 간절히 한번 주 앞에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 그냥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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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오늘 이 빌립보 성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제가 정했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예요.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말이죠, 자, 빌립보 성에 그가 도착을 하게 됐는데 며칠 동안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둥빈 놀고 있다가 말이죠,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냐, 강가에 가서 그들이 기도하려고 강가로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뭔가 열심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뭔가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뭔가 정말 여러분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성전에 올라와서 엎드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엎드려도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엎드려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엎드려도 내가 뭔가 입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눈만 감고 있다가 그냥 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때에 오늘 우리가 구할 것이 바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뭔가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맡겼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답답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아프십니까? 올라오세요. 엎드리세요. 기도가 안 나오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기도의 영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능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능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빌립보에 가서 기도하고 나서 말이죠, 이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 곳에도 사람들에게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곳에도 말이죠, 웬 여자애가 따라 붙어갖고 자꾸 떠들고 다녀요. 근데 여자가 누구냐고 하면 귀신 들리네요. 바울이 기도하러 가면 쫓아와가지고 떠들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려면 또 와서 떠들고 막 그래요. 근데 얘가 뭐라고 떠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떠들어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귀신이 사람을 똑바로 알아보네요. 그렇죠? 이 귀신 미친 애가 말이죠, 그냥 와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너무 그게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 여자를 향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귀신아,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이 귀신이 도망가 버렸네. 그래서 이 아이가 온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또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말이죠, 이제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거기서 간수가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은 행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무슨 시험을 당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끼리 싸울 필요 없어요. 사람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고 사람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육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이 성전에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싸울 것은 영적인 싸움이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맨날 교회 오셔갖고 말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나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 그럼 진짜 죽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악한 영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기도할 때 저 속에 더럽고 추한 마귀가 물러가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능력의 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나 루디아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준비하시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로 끝나면 안 돼요. 이수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1882년도에 그가 신사유람단 자격으로 일본에 갔다가, 그는 신사유람단 자건으로 일본에 갔다 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에덴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능력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순식간에 모든 것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누구도 그걸 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감히 누구도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도요 전도의 문을 확 열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번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나는 비록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100년 뒤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단 1년 뒤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룰지도 몰라요. 우리가 할 것은 뭐냐고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인데, 근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시겠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한번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로 나도 역사의 증이 되는, 우리 에덴교회 역사의 증이 되어지는 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 다 같이 동서로 앞에 기도합시다.